26번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 몸의 기본 구성 요소 중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그 수소, 그 다음에 헬륨, 산소,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많은 것이 탄소라고 합니다. 탄소. 여러분, 탄소는 그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석탄, 이 연탄이 바로 주성분이 바로 탄소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석탄도 주성분이 탄소지만 주성분이 탄소로 100% 탄소로 이루어진 게 있어요. 바로 다이아몬드입니다. 완전히 다를 것 같지만 둘 다 주성분이 탄소입니다. 이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그 땅속 깊은 곳에서 이제 압력과 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견뎌가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이 다이아몬드가 이제 화산 폭발이라든가 또 큰 지진 그리고 노아의 홍수 때 이 지하수가 용천을 했겠죠. 이제 그때 이제 깊이 있던 그게 이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위로 나온 게 바로 이제 다이아몬드라는 거죠. 똑같은 탄소인데 하나는 석탄의 가치로 하나는 다이아몬드의 가치로 이렇게 이 땅에 있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어떤 사람은 석탄과 같은 흔한 인생을 사는 분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다이아 같은 또 특별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다이아 같은 인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찾고 계신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8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 산에서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뭘 하셨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걸쳐서 산상수훈, 우리가 잘 아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비판하지 말라.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3장에 걸쳐서 빼곡하게 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에서 내려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읽는 이 성경은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께서 원래 이 성경에 쓰인 이 헬라어 이 원어를 보면은 좀 다르게 해석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그가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셨다. 그때 그가 그 산으로부터 내려오셨다. 다시 이제 8장 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그랬는데 헬라어 원어는 산으로부터 내려오셨다. 그가 산으로부터 내려오셨다. 이 산으로부터 내려오셨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은 이제 산상수훈을 전하셨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에서 이제 거기서 전하시고 마을로 내려오셔서 이제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마을에서 행해지는 일, 이게 좀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했던 그 산과 이제 앞으로 보게 될 8장부터 9장에 나오는 10개의 이 사건은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목을 연결로 잡은 거예요. 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마치 오늘날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밖으로 이제 나가서 세상에서 각 뭐 사업체, 직장, 학교 여러 가지 가정에서 사시잖아요. 그게 별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서로 이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왜 우리가 빛을 잃은 소금처럼 사냐면 이 연결고리가 끊어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원화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의 삶하고 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 세상에서의 삶하고 이게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치 이거랑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신학교를 가요. 우리가 신학교를 가서 열심히 배우죠.
목회를 하기 전에 신학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목회 현장에 우리가 나오죠. 그러면 신학교에서 배운 것과 목회 현장에서 사역하는 것과 별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연결돼야 그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또 개혁주의 신학이고 연결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내가 이렇게 배웠는데 목회 현장에 나와서는 뭐 설교도 전혀 다르게 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이게 연결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학교에서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간다고요. 세상에 나가면 학교에서 배운 그 공부를 잘 응용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 맞는 거죠.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제 건축을 했어요. 건축과를 나와서 건축을 하고 제가 건축을 이제 그 이론을 이제 대학원을 통해서 한 4년, 한 거의 지금 보니까 한 7년 정도는 한 것 같아요. 이론을 7년을 제가 했다고 건축을. 이제 대학교 4학년 때는 뭐 시공, 뭐 설계 이런 걸 쭉 하다가 대학원 때는 또 CM이라고 있어요.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라고 그걸 또 전공을 했어요. 건설 사업 관리. 자, 그러면 그거 7년 동안 하고 제가 건설회사에 나가 보니까 전혀 공부를 안 하신 분들도 집을 잘 져요. 잘 진다고. 그러면 내가 7년 동안 내가 공부한 거 이건 이제 다 묻어두고 그분들한테 다시 배웠다고 칩시다. 근데 언제 문제가 되냐면요. 이 이론 공부를 안 한 분들은 나중에 이게 그 어떤 난관 같은 게 부딪힐 때 해결이 안 돼요, 이게. 그래서 이게 이론도 필요하다는 걸 제가 이게 느꼈어요. 확실히 이게 다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에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마을로 들어가서 펼쳐지는 게 8장 9장인데 이게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세상에서의 삶이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나와요. 근데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4장 3절부터 5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젖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게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 말이 더 맞죠. 여호와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으나 받으셨으나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 말이 맞는데 아벨과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그의 제물은 뭘까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죠. 그럼 가인과 할 때 가인, 아벨과 할 때 아벨은 뭘까요? 그의 삶이죠. 그러니까 벌써 창세기 때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은 세상과 교회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더라. 오늘날도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주옥 같은 말씀이죠, 그죠? 말씀을 듣고 들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마태복음 4장, 5장, 6장, 7장에 대해서 5장, 6장, 7장에 대해서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말씀을 들었어요. 거기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컷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8장부터는 실습입니다. 실습. 삶에 나가서 실습이에요. 실습.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참 귀하세요. 뭐냐면 먼저 그렇게 살으라고 하면은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산상수훈 말씀대로. 그래서 8장 1절부터 정말 이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삶을 살아내는 삶의 특별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이적을 오늘부터 등장하는 나병 환자와 백부장과 이런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상황과 역경을 초월해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내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말씀대로 사는 게 맞죠, 그죠? 근데 왜 못 살까요? 첫째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살기에 어렵죠. 근데 오늘 이제부터 보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이제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8장 1절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이제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파 산에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자,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가면은요, 5장에 가면 재밌는 게 있어요. 5장 1절을 이렇게 봐요. 산상수훈 처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무리가 나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그랬단 말이에요. 이 현대인 성경으로 이걸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때 제자들이 그분께 나왔다. 갑자기 무리는 쏙 빠지고 산상수훈의 말씀 앞에 제자들이 지금 있었다고요. 그랬다가 다시 그 무리들이 이제 또 산상수훈 말씀이 딱 끝나니까 이제 8장 1절에 등장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그럼 예수님 앞에도 두 종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누구냐면 무리와 제자입니다. 무리와 제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지라는 그 아르헨티나의 그 유명한 작가인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아주 제목이 심플한 책이지만 굉장히 좋은 책이 하나 있어요. 제자입니까? 이런 책이. 제자입니까? 당신은 제자입니까? 그 다음은 쓰진 않았어요. 아니면 무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무리라는 뜻일까요? 제자라는 뜻일까요? 제자입니다, 제자. 그 안디옥 교회에서도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더라. 저는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요, 무리는 아닙니다. 엄밀히 따지면 제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에는 제자도 있고 무리도 있어요. 뭐 제자는 굳이 설명을 않겠습니다. 무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는데 내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따르고요. 그리고 그냥 막 따르는 거예요. 그냥 군중심리로 그냥 따른다고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또 찾아올 때 막 따르고요. 그래서 한국교회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도님들이 저녁 같은 때, 새벽 같은 때 기도회로 많이 모일 때가 언제냐? 고3 수능시험 시즌. 이때 되면 안 나오는 분들도 많이 나와서 기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문제가 또 해결받고 나면 그냥 또 쭉 또 빠져나가죠. 썰물 빠지듯이. 여러분, 오늘 저는 첫 번째 다시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게 그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으시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결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교회, 오늘 말씀은 그냥 딱 듣고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한번 조명해 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늘 말씀과 연결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말씀 따로 내 삶 따로 살아가고 있는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나침판이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 삶의 방향을 지시해 주는 나침판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여호수아를 보면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여호수아에게 주신 게 뭘까요? 말씀이죠. 말씀.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을 딱 주셨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대로 계속 행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말씀은 1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 말씀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갔더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 마지막 여호수아서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여호수아가 딱 모아놓고 이제 땅 분배를 다 끝내고 지금도 안 늦었어. 지금도 말씀 붙들고 나가는 것이 싫은 사람이 있다면 강 건너편으로 강 건너서 가라는 거예요. 다 보내줄 테니까. 그러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지만 저는 의미가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참 신기하죠? 산상수훈의 말씀을 전할 때 제자들이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무리가 있었는데 제자들이 나왔어요. 그랬다가 이제 그 말씀 딱 끝나고 이제 마을로 딱 들어가니까 또 이제 이번에는 또 무리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한번 질문을 늘 해보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8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납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건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세 개 다 똑같은 게 기록돼요. 왜 이게 기록됐을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보세요. 제가요, 저한테도 질문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질문은 또 그러니까. 왜 말씀대로 못 살까? 왜? 이런저런 상황을 터는 일단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렇죠? 일단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에 먼저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거죠. 결국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리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씀대로 사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보여주는 게 8장 2절의 납병 환자 사건이에요. 납병 환자.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다니까요. 말씀 딱 전하시고 가서 살아, 이게 아니라니까요. 먼저 시청각 교육을 하신다고. 야, 도저히 안 되지만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도저히 안 되지만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자, 이 납병 환자가 나왔는데, 그래서 성경의 앞부분에 뭐라고 나왔냐면 8장 이전에 한 납병 환자예요. 한 납병 환자. 납병 환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납병 환자.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납병 환자. 마태복음에는요, 그냥 납병 환자가 나왔다 얘기했는데,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온몸이 다 납병에 들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절망적인 사람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나는 이제 끝났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도 납병 환자 사진으로 봤습니다만, 이렇게 몸이 이렇게 좀 됐을 때는 그래도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혀 이런데 다 온몸이 납병으로 둘러싸이면요, 그게요, 쉽지 않다고. 제가 예전에 이제 중병으로 돌아가시는 분하고 같이 좀 옆에 있었던 적이 있어요. 늘 가고. 몸에 병이 좀 이렇게 좀 적을 때는 막 소망 있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몸이 이제 다 그게 이제 병으로 이제 되니까 이제요, 기도해 달라고도 안 하시고 이제 포기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좀 많이, 이게 병이 참 이렇게 무섭구나. 온몸이 납병 걸린 사람이 누가복음에 보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막 간구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이 납병 환자가 이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지금 이 납병 환자가 지금 보세요. 앞에 8장 1절에 누구의 무리가 있었다고. 그죠? 예수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무리가 있었다고.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떤 상황으로 온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그걸 뚫고 나온 거잖아요. 뚫고.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셔야 된다고. 레위기 13장과 14장에 보면은요, 납병에 걸리면요, 마을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마을에서 살 수가 없어요. 왜 마을에서 살 수가 없냐면요, 단순한 납병은 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전통 쭉 어떤 유전 이런 걸 중요시하잖아요. 민수기 12장 9절에 보면은 미리암이 납병 걸리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죠? 미리암 또 우시야 왕이 납병 걸리는 얘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치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저주로 봅니다. 납병을.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납병은요, 열왕기하 5장 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식 속에 그게 있어요.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니면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병, 이렇게 딱 치부해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아람 장군 나만 장군이 여러 가지 보석 같은 거 갖고 이스라엘 왕을 찾아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왕이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읽어드릴게요. 5장 7절에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납병을 고치라느냐? 그냥 이 정도로 고치기 어려운 병이 이때 당시 납병이었다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면 납병에 걸리면은 어떻게 이 사람들이 살아야 되는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일단은 마을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우시야 왕 같이 왕이라고 해도요, 납병에 딱 걸리면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거 하나님의 저주. 그리고 전염병. 막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부정한 거 막 나가야 된다고. 마을 밖으로 나가서 마을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멀리 서서 부정하다 얘기를 했고 사람들이 피해 다녔어요. 그러면 이 납병 환자가요, 만약에 이런 규례를 깨고서 지금 예수님 앞으로 나온 것처럼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사람들이 일단 도망가요. 그 몸에 이게 접촉하기 싫어서. 그리고 돌을 던져서 죽인다고요.
그래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나온 이 납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죽기를 각오하고 나온 거예요. 두 번째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온몸이 지금 다 누가복음 나중에 찾아보시라고. 온몸이 나중에 납병이 다 걸렸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태 속에서도 예수님 앞에만 나가면 자기는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듣고 왜 삶 속에서 우리가 적용을 못하느냐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어서,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시청각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 납병 환자를 통해서 뭐예요? 이 납병 환자 같이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의 의식에서 전혀 이 사람은 지금 죽어도요 동물 죽은 것만도 못한 사람이잖아요. 아니, 이 당시 사람들은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괜히 다니면서,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납병이 전염도 안 된답니다. 병이나 옮기고 다니는 그런 사람으로 사느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뚫고서 나왔다고요. 죽을 각오하고 그 다음에 주님 만나면 고칠 수 있다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중요한 우리가 적용점이 그거죠. 뭐냐면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기도하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말씀을 내 삶 속에 충분히 녹여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하고 그냥 기도 많이 하십시오. 두 번째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죽을 각오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얼마든지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안 되니까, 기도조차 하지 않고 이게 안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말씀 따로 삶 따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말씀만 듣는다고, 물론 말씀 듣고도 우리가 변화될 수 있죠. 그런데 진정한 변화는요 바로 기도를 통한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변화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에 좀 띄워주실래요? 그가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여기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오늘 저는 말씀에 작지만 귀한 말씀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날마다 나에게 필요한 것만 얻으려고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가 아니라 정말로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그런 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번에도 좋은 강사들도 많이 모셨습니다만, 오늘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줄까? 어떤 은혜로운 말씀을 줄까? 무리들도 그랬다니까. 무리들도 정말 내 몸에 질병 같은 게 없지만요, 많은 무리들이 왜 따라다니는 줄 아세요? 야,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살릴까? 오늘은 예수님이 어떤 이적을 행할까? 그 호기심으로 막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호기심으로. 여러분, 말씀을 들으려고, 제가 아는 분이 그런 걸 봤어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그 권목사, 나는 말씀 듣는 재미로 산다고 무슨 얘기인가 했어요. 예전에 제 부목사 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이제 듣고 CTS CBS를 들으면서 계속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해보면, 대화를 해보면 비판적이고 원망적이고 남의 단점을 막 얘기하고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것도 말씀 여러분 좋아하니까 그게 굉장히 귀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이적을 행하실까? 오늘은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까? 혹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리들에게는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의지는 없었어요. 그런 믿음조차도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번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긴밀하게 연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천국 복음의 소망을 둔 온전한 가치관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제 4절의 이제 핵심인데요. 자,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드리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병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는. 이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고치셨어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쳤으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고쳤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이제는 검증을 받고 이제 삶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8장 4절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이게 막 우죽순으로 퍼진다고.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달려온다고. 그러면 병 고치는 게 본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근데 예수님의 진짜 본질은 이제 말씀드렸죠. 이게 아니라고요. 물론 가르치는 것도 고치는 것도 있지만 진짜 본질은요, 천국 복음 전파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 소문이 막 나게 되면 로마 제국 사람들한테도 귀에 들어온다고. 이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그 메시아 아니야? 야, 이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유대인들이 꽉 하나로 똘똘 뭉쳐서 로마 제국의 어떤 통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겠네.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고 모세가 병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레위기 14장에 보면은요, 나병 환자가 몸이 회복되는 규례가 있어요. 이제 몸이 다 나았어요. 그러면요, 정결한 새 2마리를 가지고 갑니다.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한 마리는 죽여서 제물로 드려요. 그리고 한 마리는요, 그 죽은 그 새의 피를 발에다가 묻혀갖고 띄웁니다. 이건 뭐냐면 죽은 새의 피는 이제 정결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다. 이것을 이제 상징하고 다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요. 이제 이거는 여러분 오늘 붙잡고 가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예수님을 따르면서 저부터도 어떤 막 기득권을 얻으려고 하고 유명해지면 뭘 하려고 하고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요, 예수님을 믿고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내 꿈이 막 커져가지고 막 기라성 같이 막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 유명한 목사님들 막 놓고 막 기라성 같이 이렇게 되게,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하나님의 역량이 있고 각자에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그 비전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신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저도 이렇게 드리면 좀 그렇지만 저는 이제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번 7,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제 교회를 저는 많이 옮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제 모교회가 있어요. 충남 보령에 양항제일교회가 있고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하면서 제 모교회. 근데 얼마나 그 모교회 중심으로 제가 신앙생활을 했냐면 저는 구미로 가도 모교회로 왔고 서울, 이천, 서산, 인천 어디로 발령을 놔도 모교회 중심으로 주일학교 교사를 계속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이제 신학을 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규모 있는 교회 가서 배우고 싶고 그랬단 말이에요. 규모 있는 교회 가서. 근데 하나님은 제 의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 뜻대로 저를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이동할 때도
막 그냥 내가 여기서 뭐 마음에 안 드니까 막 한 것도 아닙니다. 서울로 올 때도 8월 달부터 계속 어떤 분이 계속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다고. 8월 때부터 와서 같이 살겠으면 좋겠다. 8월부터 그래가지고 11월 중순에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를 해봤어요. 허락받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왔어요. 계속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사역들을 쭉 하는데, 저는 무슨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저는 그겁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하나님의 가치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회복이 뭐냐면, 완전히 막 우리가 뒤집어져서 막 불받고 목회자가 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비전들이, 저는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소중하고 여러분들도 정말 나는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안 믿으실 수도 있어요. 저는요 집사도 받아보고요, 그리고 직장생활도 10년 가까이 해봤잖아요. 그 눈칫밥 먹으면서. 그리고 교사도 해봤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저는 주일학교 교사가 목사보다, 지금 목사보다 저는 더 어려웠어요. 이 구구절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교사들 굉장히 제가 존경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각자 처소에서 지금 여기 성가대 지휘도 하시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보실 때 앞에 있는 어떤 목회자가 그 뭐 더 막 이게 드러나니까 전혀, 저는 뭐 리더 같은 거는 뭐 구역장 안 해봤으니까, 저는 정말 제가 지금 비교한다면 구역장하고 목회자가 어떤 게, 저는 구역장이 더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 쉽지 않은 길이에요, 그게. 교사를 제가 해봐서 알아요. 쉽지 않다고요. 제가 얘기 드렸죠. 어떤 반을 제가 맡았을 때는 그 반 아이가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인데 제 가방을 열고 11조까지 훔쳐갔다고. 아주 그냥 눈이 번쩍번쩍 하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각자에게 지금 맡겨진 처수 자리가 있다고요, 자리가. 거기서 최선을 다하고 하는 것이 진정한 저는 부흥이고 열정이고, 그게 최고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납병 환자에게 이제 모세에게 정한 율법대로 가서 이제 예물을 드리고 확약을 받고 다시 그 공동체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서 거기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여러분 50평 아파트 산 사람들이 부러우세요? 하나님이 그분은 50평 아파트 살고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기도는 할 수 있겠죠. 먼저는 우리 애가 처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라고요. 저는 전주로 하나님이 저를 보내시기 전에 아내랑 같이 기도했을 때 여러분 더 잘하시잖아요. 가정적으로도 너무 애 때문에도 힘들고, 저는 이렇게 힘든 고통을 우리 큰아이 때 한번 받아본 게 아니라 우리 막내 동생 때도 한번 받아봤거든요. 두 번째. 그리고 계속 아내랑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이는 나이대로 먹었고 어디로 개척을 할까? 서울로 해야 되나? 부천으로 해야 되나? 그 얘기 늘 하고 있었다고요. 어디 하나님께도 막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보내달라고 막 40일 금식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전주 갈 때도요, 전주로 내려갈 때도요,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청빙 설교를 하라고 준비를 했어요. 제가 거기에 욕심이 있었더라면, 원로 목사님 찾아가서 이게 어떻게 얻은 자리입니까? 단독 후보가 돼서 이제 청빙 설교를 하는데, 대부분 그럼 어떤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대부분 목사님들이 이게 웬 기회냐고요. 제가 아는 분도 그랬다고. 다 내려놓고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막 죽으라고 설교 준비한다고. 맞잖아요. 설교 달달달 내오고. 저 그때 청빙 설교로 내려갈 때 어떤 기간이었는지 아세요? 우리 교회 10월달 새벽기도 대행진하고 있었다고. 매일 목표 막 놓고 달성해야 된다고 난리치고. 전주 내려갈 때요, 너무 시간이 없어요. 두 번째, 대학원 논문이 다 합격하고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고. 100% 될 것 같아. 대학원 이제 조직시 나가는데. 전주 내려갈 때요, 설교 준비 8시간 하고 내려갔어요. 8시간.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아마 청빙 설교 8시간 했다면 아마 그렇게 안 할 거래요. 아마 최소한 3일은 주구장창 할 거래요. 주구장창 그렇잖아요. 8시간 하고 내려갔다고.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는 그거예요. 전주 내려가서 막 청빙 설교해서 막 이거 막 돼야지 막 그거
그리고 막 논문 막 대하지 그거 아니라 저한테는 우리 교회에 우리 공항성산교회에 새벽기도 달성도 되게 중요했어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했다고. 내려갈 때도요. 원로 목사님한테만 슬그머니 얘기하고 새벽기도 그 대행진 이거 하는 날 있잖아요. 다 여기서 으쌰으쌰 다 하고 서울역으로 공항철도 타고 새벽기도 타고 조용히 갔다 와. 주일날 설교하고 왔거든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몰라.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오늘 안 보이는 것 같던데요. 그러더라고요. 아무도 몰랐어요. 그 설교하고 온 줄. 몰랐다고요. 우리 인생은요. 막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고요. 모든 것은 여러분 우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대한 자들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청빙설교 할 때도 제게 다 설교를 좀 좋은 거 우리는 그랬다면서요. 우리 교회는 전 앞에 좀 원하는 거 갖고 오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일주일 남겨놓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쪽 장모님이 본문을 정해주신 거야. 이거 새벽기도 대행진하는데 이거 환장하겠더라고요. 그 설교 오라는 거. 내가 그래서 장모님한테 그랬죠. 2주 정도 시간 주시면 안 될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일주일 안에 딱 준비해 갖고 오시라고. 새벽기도 대행진하고 있는데 대학원 논문 마무리하고 있는데 발표가 지금 11월 달 논문 그거 있는데 배째라죠. 그냥 배째라.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는 게 전주에 그 설교 그걸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말이 8시간이지 이건 잡은 거고 하나님이 머릿속에 주시는 대로 막 썼다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씀이 신비주의적인 것도 않더라고요. 어떤 설교보다도 귀한 설교죠. 그게 하나님 주심이 최고입니다. 그게. 오늘도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